이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지나가는 학생들을 축복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보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도 목사님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되었는데 때마침 오늘 주일 낮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난 우리 교회에 자라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낮 설교에 이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7절의 말씀은 낮 시간에도 살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여기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내 자식이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신앙 또한 출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에 전무후무한 왕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학하는 우리 입학생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함께 축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도 우리의 가문에서,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집단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였는가? 오늘 성경 1절 말씀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해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죠. 지금 북왕국의 임금과 남왕국의 임금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그는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열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왕에게 종공을 갖다 바치는 이 어이없는 짓을 한 왕이 바로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하스를 우리의 역사에서 빼버리자. 아하스가 한 행위를 후손에게 기록으로 남겨 후손에게 들려주기에 민망하고 부끄럽다. 이것이 아하스에 대한 역사의 평가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애비 밑에 태어난 자식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여호와의 전을 대하는 데를 아주 만만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달리 그는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그의 인생을 집중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애비에게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제대로 못 살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이런 애비 밑에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영적인 거목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그 첫째로, 히스기야가 이런 가문에 태어났으면서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를 언급하면서 성경은 곧장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여기 아비요라고 하는 말은 아비야라는 이야기예요.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버지는 여기 언급할 자랑스럽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것과 연결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그 어머니는 경건했던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는 경건한 어머니의 탯줄을 타고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화려한 인생을 언급하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학적으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자식 교육에 아버지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결정적이고 절대적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이런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멋진 신앙의 어머니라고 하면 전설적으로 언급되는 존재가 하나 있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는 자식을 위해서 참 많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굉장한 방탕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대로 그는 불량하여, 그는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방탕하였고, 그는 결혼 전에 이미 5년이라고 하는 창녀들과 동거 생활을 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한순간도 이 어거스틴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날마다 눈물로 그 방탕한 자식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영적 지도자 암브로시오스 감독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 충성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어머니 모니카를 보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너무 낙담하지 마시오.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를 먹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이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30년간 그는 목회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온맘 자기 기도회,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이 기도 모임에 신청하세요. 기도하시오. 금요 성령 축제에 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세상에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잘 모르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양심으로 고백하고 부모의 험담을 늘어놓는, 내가 다 여기서 말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자식에게 성경을 아침마다 읽으라, 기도해라, 많은 걸 강요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신물이 나요. 자식이 내 계산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이런 기도로 말미암는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부모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런 신앙의 거목이 될 수 있었던 이 비결, 오늘 낮 시간에 살폈지만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부모의 영적 유산 때문만이었을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영적인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이에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찍어내고 부수고 불태우고 회파시켰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찍어내고 없앤 모든 것들,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었던 그 놋뱀까지도 무너뜨리면서 히스기야가 이것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들은 다 후스단이라,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의 결단이었어요. 기준이 뭐냐?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준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앞에 치장하고 포장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행동은 뭐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소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찍어내고 제거하고 깨트리고 부수고 행동했던 거죠. 이런 히스기야의 영적 결단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된 이유요, 히스기야의 이런 영적인 결단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시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우리 오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이런 결단을 가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교회 생활은 많이 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입만 열면 주의 뜻을 말하면서도 자녀들 앞에 이런 부모의 결기 있는 영적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십과 이 지도력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런 영적 결기와 결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도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런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위선적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가식적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앞에서 뒤에서 딴말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정직했다. 또 한 가지 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영적인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거가 히스기야를 이런 삶을 살되도록 만든 거예요. 부모의 영적인 유산이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이런 영적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이 없으면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고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6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세상의 명예와 연합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수작을 부리는 일에 그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께 연합하는 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6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 그것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가치요, 목표요, 방향이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늘 말씀과 함께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계명을 열심을 다해 지키더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나는 오늘 입학하는 우리 모든 입학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인데, 결국 이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의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난 오늘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의미에서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형통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